자,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예, 반갑습니다. 벌써 비대면 예배가 거의 2달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너무 아쉽고 또 이렇게 드리는 것이 잘못하면 정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서 이렇게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샬롬의 언어 한번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번씩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 샬롬의 언어 연습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제 현재를 살자. 이제 현재를 살자. 이제 현재를 살자. 코로나19 상황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는 조금 숫자가 줄어들어서 희망을 가졌는데 어제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1,700명 확진자가 나온 것 같아요. 정말 마음이 답답한 데다가 여기에 뭐 델타 변이에 또 람다 변이 뭐 여러 가지 변이들이 나오니까 우리의 마음을 또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호하시고 또 위생을 통하여 개인 위생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인내하면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이렇게 돼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신방 가기도 참 어렵죠. 만남도 어렵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비대면을 드리고 있으니까 저뿐만 아니라 다 그렇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만나지 못해서 너무 아쉬워요. 지난주엔 또 우리 장로님께서 또 전화 오셔서 목사님 정말 보고 싶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아유 정말 저도 마음이 그렇죠. 같이 만나서 식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수다도 떨고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못한 상황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차도 마시고 또 만나서 식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기도도 나누고 그러한 시간이 오기를 기다려지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고대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 사회가 점점 이렇게 비대면 사회로 고착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려가 돼요. 또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집에만 있으면은 너무 따분하고 답답하고 그럴 것 같은데 이제 예전과 비교해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집콕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프라인 중심의 어떤 활동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그리고 사회적인 그런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뭐 주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만나고 우리 뭐 자녀들 같은 경우에 랜선 파티 한다든가 뭐 온라인으로 하는 거는 너무 이제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프라인의 모든 모임들이 다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듯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부 사람들만 거기에 관련돼 있거나 일부 사람들만 온라인에 이렇게 집중했다면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온라인에 거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 핸드폰을 보고 뭐 유튜브를 보고 그거 온라인 통해서 주문하고 다 이렇게 이게 이제 뭐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세월이 급격하게 이렇게 빨리 변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식당에 못 가니까 가족들이 이렇게 점심 식사를 하면서 제가 TV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러분 그 유명한 프로가 있잖아요. 유키즈 온 더 블럭이라고 거기에 누가 나왔냐면은 배우 조승우 씨가 나왔어요. 그래서 인터뷰하는 걸 제가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많은 사람들이겠죠. 조승우 다 좋아하잖아요. 영화 배우로서 또 특별히 이제 뮤지컬 배우로서 조승우 씨가 나오는 그 뮤지컬은 거의 뭐 1분도 안 돼서 다 매진된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인기도 있는. 그런데 그분이 또 독실한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참 관심이 많이 가고, 그래서 인터뷰를 듣는 중에 굉장히 제가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조승우 씨가 30대 중반쯤에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나는 기쁨을 어디서 찾지? 무대가 아닌 공간에서, 그리고 또 조승우라는 사람은 또 뭐지? 누구지?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연기를 계속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대요. 이제 그런 생각했던 게 예전에 여러분 그 드라마 그 비밀의 숲이라고 있잖아요. 그거 하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조승우 씨가 아주 진솔한 고백을 했는데 그게 너무 인상 깊어서 제가 여러분하고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이렇습니다. 감정을 너무 많이 소비하다 보니까 제 자신을 잃어갔다. 껍데기로 연기하고 있는 제 모습을 무대 위에서 스스로 발견할 때가 있었습니다. 상대 배우가 울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내 앞에서 연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밥차 저녁에 뭐가 나오지?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데 소름이 끼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막 무대에서 연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앞에 배우가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연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몰입을 안 하고 자기 생각 속에서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밥차가 뭐 메뉴가 뭘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뭔가 자기의 감정이 점점점 빠져나가고 자기는 그냥 껍데기만 있는 텅 빈 그런 어떤 사람인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특별히 저는 그 고백 중에 감정을 너무 많이 소비하다 보니까라는 말에 제 마음에 탁 와닿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도 이제 극단이 있지만 배우라는 직업이 감정을 잘 표현하는 어떤 그런 직업이잖아요. 근데 저는 감정을 잘 표현한다고 생각했지 소비한다고 생각은 잘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이 끊임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꾸 소비하다 보면은 메말라진다는 거죠. 물론 어떤 분은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유, 조승우 씨처럼 그렇게 연기를 많이 하니까 소비되지. 대다수 배우들은 그냥 연기를 못해서 그냥 그 감정이 안에 너무 충만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배우 조승우 씨는 자신 속에 있는 감정을 자꾸 소비하다 보니까 다 소진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이 메말라진 거죠. 정작 연기를 하면서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지만 자신 속에 있는 감정은 메말라서 아무런 감정 없이 그런 존재가 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다음에 비밀의 숲에서 주인공이 감정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연기를 잘 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사회적으로는 유명한 배우고 또 안정적인 삶을 살면서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개인적으로는 감정이 메마르고 자신이 누구인지 또 어디에서 자기의 기쁨을 찾아야 할지 방황했다는 겁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최근에 공연 후에 무대 인사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걸 봤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그게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아마 그 이후에 신앙을 통해서 그러한 여러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스스로 질문했던 나는 기쁨을 어디서 찾지? 라는 그 질문은 아마 조승우 씨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날마다 하는 그러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꼭 이런 질문은 아니지만 오늘 하루 살 때 뭐 이렇게 뭘 먹지? 뭘 하지? 그 얘기 뭡니까? 먹으면서 어떤 기쁨을 얻지? 그런 질문이나 마찬가지죠. 여러분은 진정한 기쁨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진정한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매우 강한 어조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다 뭐로 여긴다고요? 해로 여긴다. 다른 번역에 보면 장애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그냥 다 장애물로 여긴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을 마치 배설물로 여긴다. 다른 번역에 보면은 쓰레기로 여긴다는 거예요. 쓰레기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극단적인 것 같잖아요. 아니 뭐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것 아는 것 좋은데 또 다른 걸 다 쓰레기라 그러고 뭐 장애물이라고 그러고 해라 그러고 배설물이라 그러는 게 너무 극단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그가 이토록 강하게 말하는 데는 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초대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교사, 거짓 교사들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이면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중에 일부가 잘못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지만 유대교의 그 전통이 뭡니까? 할례를 받는 거거든요.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분노해서 빌립보서 3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입을 삼가라. 이런 표현이 굉장히 과격하죠.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 거짓 선교사들은 이 시골에서 배회하면서 막 무엇이든지 닥친 대로 먹는 그런 어떤 굶주린 개떼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좀 험악하죠. 또한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을 행악자라 그래요. 악을 행하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또 할례를 받아야 하는 그러한 어떤 것을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잘못된 기독교 선교사들을 향해서 경멸하면서 강하게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오히려 자신들이 진정한 할례파라고 얘기해요.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걸 공동 번역으로 보면 좀 쉽게 풀이했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세속적인 것에 의지하지 않는 우리야말로 진정한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적으로 예배드리고 또 예수를 자랑하며 그 세속적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야말로 정말 참 할례다.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다. 이런 거죠. 그리고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거짓 선교사들을 향해서 아주 확실하게 한 방을 날립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 말인즉슨 한마디로 바울은 자신이 아주 전통적으로 혈통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들보다 매우 월등하고 자랑할 게 많다는 거예요. 까불지 말라는 거죠. 한마디로. 나 자랑할 거 더 많아. 오히려. 바울은 자신도 자랑하려고 그러면은 그들보다 훨씬 더 많다고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7절 시작이 뭐죠? 그러나 이렇게. 나 자랑할 거 너무 많아. 누구든지 다가와. 내가 다 너희들 내가 반박해 줄 테니까. 그러나 자랑할 게 정말 많지만 7절 시작에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혈통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누구보다 자랑할 것이 많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장애물로 쓰레기로 여긴다는 거예요.
만약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있다면은 바울에 대해서 아는 사람, 바울이 어떤 사람인 줄, 그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인 줄 안다면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 왜 그 좋은 것을 다 쓰레기로 여기냐? 아니 왜 그 좋은 것을 다 장애물로 여기냐 이거죠.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바울의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 그냥 뭐 판사, 검사, 의사, 교수, 뭐 사장, 회장, 막 사회적으로 뭐 대단한 사람들이 막 줄줄이 나오는 그러한 집안이죠. 감히 누가 넘볼 수 없는 집안 배경과 스펙으로 따지면 바울은 거의 뭐 해외 명문대 출신인 거죠. 명문대 출신의 국내에서는 최고의 학위,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사회적인 어떤 상류층에 속합니다. 그리고 열정적이고 승승장구하며 떠오르는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 빠질 게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배경을 가진 바울이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에겐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저렇게 좋은 스펙과 배경을 가진 사람이 그거는 하나도 찬스로 여기지 않고 쓰지 않고 왜 저렇게 고생하느냐 이거죠. 왜 저렇게 예수를 따르면서 저렇게 먹지도 못하고 또 고난당하고 왜 저렇게 사냐 이거죠.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유일한 기쁨, 그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바울의 유일한 기쁨이 있다면은 오직 한 가지,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 그랬어요. 그는 그것이 그 무엇보다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가장 고상하다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그의 삶에서 그가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10절을, 오늘 본문 10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가장 원하는 게 있다면 이거다. 여러분 만약 뒤에 빼고 여러분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게 뭡니까? 당장 주님 저에게 집을 주시옵소서. 월세에서 전세로, 아니 뭐 자동차를 바꿔주소서. 지금 뭐 당장 돈이 얼마 필요합니다. 현실적인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님 우리 자녀들 잘 돼서 직장이 잘 되고 결혼해 주게 하옵소서.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죠. 내가 바라는 것은 이라고 할 때 우리는 수많은 여러 가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정말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바울이 그 당시에 물질이 중요한다는 건 모르겠습니까? 사회적으로 권력과 여러 가지 그가 이 세상의 어떤 좋은 것들이 중요하고 좋다는 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놀랍게도 이런 고백을, 도대체 왜 그는 이런 고백을 했을까? 바울이 이렇게 변화된 것은 그의 힘이 아니라 유대교의 율법이나 세상의 어떤 아주 고매한 그런 철학이나 어떤 세상의 어떤 가치, 영향이 아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이렇게 바라고 원하는 것, 내가 지금 이러한 어떤 삶의 변화,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뭐죠?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깨달음은 절대적으로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그에게 쑥 들어와 버린 거예요. 마틴 루터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우리 밖에서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라는 중요한 표현인데 그것을 엑스트라노스라 그래요. 내 안에서 뭔가 이렇게 막 생각하고 고민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그 밖에서 나에게 쑥 뭐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고 왜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왜 이렇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생각해내서 이걸 통해서 뭔가 세상의 것을 가치를 물질을 쾌락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게 쑥 들어와서 그냥 이것이 당연하고 이것이 가치 있고 이것이 좋고 이것을 따라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 믿음이 생긴 거죠. 바울은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자신이 계획하지도 않는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자신 속으로 쑥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동안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며 오직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 새로운 삶의 목적, 새로운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게 된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바울은 이전에 그가 가졌던 사회적인, 학문적인, 종교적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고상한 것임을 그는 깨닫게 된 거예요. 본문 8절에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이 알미라는 것이요. 그냥 뭐 신학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어떤 뭐 돌을 닦거나 이런 알미 아니라 여기에서 알미란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관계적인 알미예요. 관계적인 경험을 통해서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관계를 통해서 아는 지식인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어떻게 합니까? 홀로 주님과 대면하면서 깊은 묵상 가운데에서 우린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특별한 어떤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죠. 그런데 사실상 대부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일상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더 많은 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사람들과 부대끼며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막 살려고 애를 쓰는 순간에 그 어떤 부대낌과 그리고 만남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순간 속에서 아, 주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사건과 사람들과 부대끼며 예수님의 삶을 따라 해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쌓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막 주님을 안다고 해서 막 갑자기 앉아가지고 성경 백독 천독 한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말씀을 읽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가운데에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인격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어떤 고귀한 희생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삶에 체화되며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놀라운 기쁨을 주게 됩니다. 특별히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신비로운 운동력으로 영적 체험과 알미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친절하게 대할 때 또 친구와 만남의 대화 속에서 홀로 길을 걸으며 주위의 풍경을 볼 때 어떤 심각한 문제의 측면에서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거나 인내하며 견딜 때에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금씩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고 명예나 물질과 권력과 쾌락을 떠나, 그런 쾌락을 떠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바울은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표대를 향하여서 지금 여기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얻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누군가에게 원하는 선물을 받을 때, 내가 정말 이거 꼭 갖고 싶었는데 받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됐을 때 그것만큼 또 기쁜 게 없죠. 꿈에 그리던 자동차나 집을 얻었을 때 정말 세상을 얻은 것 같은 그런 기쁨을 얻겠죠. 내가 좋아하는 어떤 분야에서 최고가 됐을 때 그때도 기쁘겠죠. 요즘 올림픽 가운데에 금메달리스트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잠이 안 오겠죠. 그러한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한가 하면은 한가로이 의자에 앉아서 차 한 잔 탁 마시면서 여유를 부릴 때에 우리에게 밀려오는 그 말할 수 없는 기쁨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기쁨들, 수많은 기쁨들,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또 그것을 찾으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그러한 기쁨을 누리면서도 우리 중심에 표대를 향해서 우리 중심에 늘 우리가 가져야 될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입니다. 세상의 모든 기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5년 전에 처음으로 새 차를 사봤어요. 계속 중고차만 사다가 새 차를 탁 샀더니 갑자기 그 차에 운전대에 앉는 순간에 새 차니까 얼마나 좋아요. 냄새도 그렇고 계기판도 멋있는데 마치 제가 비행기에 탄 것 같아요. 와, 엄청나게 기분 좋고 엄청나게 막 기쁨이 있어요. 야, 새 차다. 기쁨이 얼마 갑니까? 딱 일주일 가요. 일주일 지나니까 그 기쁨이 사라집니다. 어떻게 그것뿐이겠습니까? 막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과 저 사람과 결혼하면 평생 정말 내가 행복하고 기뻐할 것 같다. 그래서 결혼식 딴딴딴딴 결혼하고 비행기 타고 슉 가서 신혼여행 갔다 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기쁨이 갑자기 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저는 기뻐요, 지금도. 날마다 기뻐요. 아마 여기 우리 성도들은 다 기뻐요. 제가 알아요. 우리 성도들 얘기하는 다른 분들. 큰일 날 뻔했네. 세상의 기쁨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여러분. 그걸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기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 표대를 향하는 우리의 방향, 모든 그 기쁨 속에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을 아는 그 기쁨. 주님, 당신은 누굽니까? 우리에게 왜 구원을 주셨습니까? 주님이 주신 사랑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알면서 살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어우러져서 그 기쁨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때로는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기쁨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은 영원한 것이에요. 가면 갈수록 그 울림이 커지고 우리에게 깊어지고 우리를 감싸는 기쁨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누리는 기쁨은 모든 것이 영원한 기쁨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일시적인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영원한 기쁨으로 변화가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며 요동치는 세상, 정말 요즘처럼 정말 이게 끝이 언제 될까? 막막한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뭘까요? 돈일까요? 건물일까요? 그 모든 것들은 다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알게 하옵소서. 그 사랑을 통해서 주님, 당신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더 알려주옵소서. 그 기도로 날마다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기쁨들이 있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잡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주님을 아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